시간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부활주일인데 그 부활에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셨습니다. 정말 그분을 통해서 저희들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 기쁨이 있길 원합니다. 그 기쁨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정말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정말 주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정말 주님은 만왕의 왕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의 그 너무나도 깊고 뜨거운 사랑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저희가 그 아버지의 부활하심을 정말 기뻐 찬양하기를 원합나이다. 주님, 온 마음 다한 찬양이 되길 원합나이다. 온 마음 다한 기쁨이 있기를 원합나이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 또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온 마음을 다한 찬양하기를 원합나이다. 온 마음을 다한 예배하기를 원합나이다.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청년부가 한 마음이 되어서 정말 아버지만을 높이길 원합나이다. 함께 예배하길 원합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받아주소.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받아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로 헤아릴 수 없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로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할렐루야.
어둠 속의 빛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정말 부활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이 땅 위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희들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부활하심을 정말 선포하기 원합니다. 정말 원망을 정말 이 세상에 나아가 정말 아버지의 주의 이름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부활하심을 정말 담대하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세상에 죽이지 않고 정말
기쁨이 있길 원하고 팀의 힘이 있길 원하고 또한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위해서 나아갑니다. 아버지 말씀을 힘이 있길 원하시고 주를 나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일날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찬양케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을 잠시 돌아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을 깊이 묵상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고 거듭 말씀하셨지만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은 흩어져 도망가고 저주하며 예수님께 등을 돌렸던 제자들의 모습이 바쁘다는 핑계로 깨어있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보며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리만큼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잊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청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여 신령한 복을 누리며 기도하는 청년이 되고 기도의 응답을 맛보는 청년들이 되게 성령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학업과 취업과 결혼, 오늘날 이것들이 우리 청년들이 뛰어넘어가야 할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삶의 출구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우리 군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시고 이 나라를 잘 지켜내는 성벽들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대한의 아들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 우리 임원과 가족장들에게 늘 예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되게 하시고 마음으로 청년부를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아름다운 청년의 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를 사랑하는 우리 부장님과 간사님들이 늘 변함없는 마음으로 사랑의 울타리와 기도의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부를 위해 애쓰시는 목사님께 늘 건강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청년들을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지대력과 역량과 또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의 입술이 되어서 하나님 청년들의 심령에 또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이 되어 부활의 능력을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죽기 위해 떠난 아들을 보시던 하나님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그 마음 알기 원해. 하나뿐인 하나님의 외아들을 악한 인간들을 위해 보내셨던 하나님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그 마음 알기 원해. 죽어야만 하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잊었을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보시던 아버지 그 마음 그 사랑 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아주 잘 예배를 드리고 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만 박해를 받을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활 소식을 전하는 것마저도 쉬쉬하면서 부활 소식을 전했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셨으면 담임 목사님께서 하셨던 러시아어를 들으셔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것과 똑같이 초대교회 사람들도 박해를 받을 때 그렇게 부활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전했냐 하면 옆에 지나가다가 같은 공동체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딱 서로 조용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러면 반대편에서는 예, 진실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러고는 서로 딱 교차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그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 상황은 사실은 아니지만 같이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받는 사람은 예, 진실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지난 금요일 날 오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오후 3시경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죽음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은 기절설이다, 환상설이다, 이렇게 영지주의자들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인데,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숨을 거두셨다. 또 빌라도가 예수님의 시체를 내달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사람이 죽었는지 확인까지 합니다. 그래서 죽었는지 확인하고 내려주는데, 시체를 달라 하는 그 사람에게 내려줄 때에 보통 십자가형의 사람들은 길게는 10일 정도까지도 달려서 사는 사람이 있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6시간 정도 만에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다른 사람은 십자가에서 내리면서 아직 숨이 붙어 있는 것을 보고 다리를 꺾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절해 있다가 다시 일어나서 도망가는 사람이 가끔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이르러서는 이미 숨지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달라 이러니까 빌라도가 시체를 내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결정적인 예수님의 죽음에 이르게 했던 것은 마지막에 군병이 찔렀던 창입니다. 저는 아직 의학을 잘 몰라요. 근데 여기 우리 의학을 공부하고 있는 간호사들이라든지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에 죽게 되면 이 혈액에서 물과 피가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상처가 나게 되면 여기에서 혈액이 응고가 되고 물 같은 게 나와요. 혈청 이런 것들이 좀 나오게 돼요. 물과 피가 분리가 됩니다. 예수님을 옆구리를 창을 찔렀을 때에 성경은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창을 찌르자 물과 피가 쏟아졌다 그랬어요. 물과 피가 쏟아졌다는 것은
한 가지는 예수님의 폐에 있던 물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달려서 숨을 쉴 때 심호흡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 폐 안에 물이 고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십자가형에서 죽는 사람 가운데 살펴보면 익사해서 죽는 사람이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어쨌든 찔렀다는 것은 폐에 있는 물도 쏟아져 나왔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미 숨지셨기 때문에 그 물과 피가 구분되어서 이게 쏟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에 분명히 죽으셨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절설, 환상설, 이런 혼절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의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그날 고난당하시는 그날 아침부터 많은 매를 맞으셨고 채찍을 맞으셨어요. 그냥 우리 학교에서 맞는 그런 채찍이 이 매가 아니라 채찍의 끝에 동물의 뼈를 달아놔서 한번 박히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채찍입니다. 그런 채찍이기 때문에 많은 피를 흘리셨어요. 이미 많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많은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힘이 없으셨어요. 그런 힘이 없으신 분이 또 결정적으로 찔렸던 이 옆구리의 창, 많은 피를 흘렸을 것입니다. 사람이 이 피가 이 몸 안에 한 7, 8리터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3분의 1만 떨어져도 혼절하고 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피를 많이 흘리셨어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덤에 갇히시고 양 손과 발에 못이 찔려가지고 피를 많이 흘리셨고, 창자국에 치명적인 이 상처를 입으셨고, 그랬던 예수님이 물론 기절했다 할지라도 무덤 속에서 이틀 만에 완전히 회복이 되고 2톤 가까이 되는 돌문을 안쪽에서 굴려내고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국의 백성 삼아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어주셨습니다. 로마서에 의하면 죄는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죄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요즘도 그렇습니다. 재판하다가 재판 중에 있던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건이 종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우리의 죽게 된 거예요. 내가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를 향하여서 누구든지 죄인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할 사람이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하는 것이죠. 잠시 영상을 봤습니다마는 이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까요? 그동안 3년 동안에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무엇이든지 되었습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중에 5,000명을 먹이시고 7,000명을 먹이시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시고 오래된 병자를 살리시고 가장 추악한 병이라고 하는 한센병을 고치시고, 그랬던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없다는 것은 지도자를 잃은 그런 슬픔, 지도자를 잃은 근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근심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4절에 여자들은 이로 인하여 근심했다.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이제 누구를 보며 사는가? 누구의 말씀을 들으며 사는가? 어떤 기적을 맛보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입니다. 이런 슬픔, 또 미래에 대한 불안함, 내가 가장 사랑했던 분의
부재, 이것은 그때 당시에 여인들과 제자들만 가지고 있었던 근심과 걱정과 슬픔들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과 슬픔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 또 내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주님을 따라 살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없는 것을 볼 때에 도대체 어떻게 살 것인가? 누구를 보며 살 것인가? 나는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이런 불안함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불안함과 슬픔과 근심 가운데 있던 그 제자들,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이 새벽, 오늘 새벽에 다시 살아나셔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고 성경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그를 가둘 수 없었고, 죽음이 그를 누를 수 없었고, 죽음이 그를 없이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고, 근심에 쌓였던 자들에게 기쁨을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통하여서 먼저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방금 본 것처럼 이로 인하여서 근심할 때에 기쁨이 없어지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기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에 보면 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큰 기쁨으로 이 소식을 알리려고 제자들에게 다름질할세,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좀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시체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지만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공허하고 슬픔 가운데, 근심 가운데 있던 여인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나타나신 천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럴 때 그 여인들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여러분도 이런 기쁨을 가끔 맛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처럼 그런 기쁨은 아니겠지만 직장을 구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6개월 동안 준비하고 시험을 쳐서 이제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긴 어둠의 터널, 긴 근심의 터널에서 이제 해방되어서 밝은 빛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경험했을 거예요. 대학교 입학을 앞두고 원서를 이렇게 내고는 기다리는데 합격했다고 이렇게 문자가 왔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할까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은 취직하고 합격하고 이런 기쁨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왜 차원이 다른가 하면 이 기쁨이야말로 다시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죄악과 모든 허물과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로운 몸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을 만들어주신 그 부활이 바로 사람들에게 주신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은 마음껏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 나에게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라요. 한번 웃어보세요. 여기서 웃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그러니까 부활의 기쁨을 조금 더 누릴 마음의 준비가 덜 됐거나 아직 마음에 와닿지 않거나 그런 것일 수 있을 것인데,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부활하신 것에 대한 말씀을 깨달았다고 했어요. 왜 부활하셔야 되는지, 왜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지 제자들은 그것을 알고는 기뻐했습니다. 또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하나님은 얼마나 우셨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을 때에 이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 완벽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보며 하나님은 그래, 이제 내가 완벽하게 했어.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도
저 천국에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박수 치지 않으셨을까요? 그죠? 예수님께서 또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활로 통해서 증명하셨습니다. 부활로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이라는 것을 그렇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것을 증명해 보이신 하나님의 기쁨. 로마서 1장에서는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선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활로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는 자의 부활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육체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여러분들은 젊다고 생각하지만 조금씩 쇠퇴해져 가는 여러분의 몸을 한번, 그죠?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점점점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어지고, 그죠? 흰머리가 생겨가고, 그것이 뭐예요? 죽어간다는 거예요.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죽을지라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신 말씀은 우리도 그렇게 잠을 잔다는 것이에요. 죽을 수 있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열매라고 하신 것은 그 다음 열매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그 다음 열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비록 육신은 쇠퇴하여 죽을지라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 소망이야말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기쁨인 것입니다. 이 부활 소망이야말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활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 소망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부활을 보는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 속에서 늘 말씀하셨어요.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마태복음의 16장, 17장, 20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마가복음에도 분명히 3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이것을 잊어버렸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고 하셨는데 이 말을 천사들이 전하고 난 이후에야 이 여인들이 그것을 기억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께 성령이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임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부활하신 것을 왜 부활하셨는지에 대한 이것을 기억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으신 그것만 바라보고 부활하신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어버리는 근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 그 여인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짐, 세상의 모든 아픔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근심과 걱정과 슬픔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의 말을 듣고 여인들은 이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제자들도 여인들의 말을 듣고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그것을 확인하러 무덤까지 달려갑니다. 왜? 기억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의 가운데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자꾸 잊어버린 제자들이 나와요. 믿지 않았다, 잊어버렸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고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는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는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그냥 생각난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이 기억한다는 말 안에는 마음에 둔다는 뜻도 있고 계속해서 그것을 생각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활의 기쁨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그것을 되뇌이고 생각하시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종교야말로 생명의 종교요, 부활의 종교야말로 참 종교입니다. 세상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만은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고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려야 합니다. 오늘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천사들에게 전해 듣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생각했다 그랬어요. 기억했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제자들에게 알려요. 여러분, 이 여기서 알리다는 말을요, 여러분이 잘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일본 만화 영화 중에 에반게리온 들어봤지요? 에반게리온 못 들어봤나 보지요? 에반게리온이라고 만화 영화가 있어요. 그게 아주 희한한 로봇 나오고 막 사람이 로봇 안에 들어가 하나가 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어쨌든 그런 영화인데, 에반게리온이라는 게 헬라어입니다, 여러분. 에판겔로라는 알리다, 이런 뜻을, 전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에판겔로에서 나온 것이 에판겔리온이에요. 이 에판겔로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알리다, 전도하다는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뻐하면서 제자들에게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전도했어요. 이것이야말로 전도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못하고 불신앙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먼저 들은 여인들이 전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목격한, 진짜 부활 당시를 목격한 사람은 없지만 주님을 만난 여인들이 있었고, 주님을 만난 바울이 있었고, 또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난 베드로가 있었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셨는데 만약 우리가 부활하셨다고 2000년 동안 전하고 있다면 그것은 세계 최고의 거짓말장이 아니면 우리 기독교 집단이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정신병자 집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2000년 동안 이것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이것을 위해 전도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것이 참이고 이것이 진실이기에 지금까지도 없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교회는 발전할 것이고 믿는 사람들은 더해질 것입니다. 왜? 전도를 통하여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된 사람, 기억나게 된 사람, 먼저 믿게 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전도해야 됩니까? 여러분도 전도하지 않았으면 여러분도 여기에 오지 않았어요. 왜 전도해야 합니까? 성경 말씀에는 보내야 전할 수 있고 전해야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믿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하는 자가 전하지 않는 것은, 아는 자가 전하지 않는 것은, 먼저 믿는 자가 전하지 않는 것은 불신앙 중에 불신앙이요, 부활을 전하지 않는 악 중에 악입니다.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온 세계에 이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부활의 생명을 간직한 우리는 이제 제자들이 온 세계로 나갔듯이 여러분의 세계로 나가서 부활 생명을 전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인들과 제자들은 이 증인의 삶을 잘 살았기에 그렇게 성경에 쓰여지고 또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알려야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주님의 제자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11절을 한번 잘 보면 그래도 믿지 않는 사도들이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였다.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전해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아무리 좋은 말씀을, 아무리 하나님을 전해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한 사람을 보려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한 사람을 보려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믿는 한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많은 사람이 지나갔지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생명, 부활 신앙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온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게 해주셨습니다. 죽음이 생명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짧은 순간이 영원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 놀라운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이 기쁨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시고 찬송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살아나셨습니다. 같이 서로에게 말하겠습니다. 그가 살아나셨습니다. 그가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우리 위해서 주시고 십자가에 죽이신 후에 우리의 모든